볼게요. 23장입니다.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 전에 교독으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다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주 중에 뉴스를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여고 같아요. 여자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한 여자 학생이 전교 1등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교직원하고요, 선생님하고 그 부모님하고 뒤에서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시험지를 미리 유출을 시켜서 그 아이가 그 시험지를 미리 보고 그리고 가서 시험을 보니까 이제 100점을 맞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다가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시험지 유출을 도왔던 선생님이 그만두게 되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죄는 죄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그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코드는 여전히 살아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그 시험지를 유출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걸렸고,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수학이 40점이더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나의 현실을 그 세상의 어떤 그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면 그분이, 그 여자 학생이 서울대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유학 중에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학원을 세우거든요. 예, 그리고 아이들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근데 미국 고등학교, 중학교 때 가면 이제 프로젝트를 협력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데, 그것도 누가 도와주냐 하면 학원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버드에 들어간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하버드를 견디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굉장히 나를 객관적으로 보시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게 뭐냐 하면 정직한 마음을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현실이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현실에 뿌리 박힌 기도라고 잡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 학생이 그렇게 시도했던 그 세상에 어떤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제가 줄 수 있는 유익이 뭐겠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름 부어 주신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을 자각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실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부요함이 너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뭐 부자가 꿈이겠습니까? 예. 이미 그런 거는 요단강 건너왔거든요. 뭐 명예를 얻고 싶겠어요? 예. 이미 그런 거는 뭐 모르겠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어떤 그것으로 가리거나, 그 세상의 거죠. 그거가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죄다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그 거꾸로의 상황 가운데 늘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살아가신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말이죠.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원망하거나 자만하거나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말이죠. 네. 그거는 세상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직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거든요. 네, 요새 뭐 가스라이팅도 많고 프레임, 정치의 용어로는 뭐 프레임이라는 용어도 들어가서 그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끌려가려고 하는데 그건 세상의 철학이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반드시 폭로가 되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어떻게 지혜자의 인생길을 걸어가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지 내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고 한들 직분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한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러나 실제는 어떠냐 이거예요. 실제는요. 내 실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 가운데 원망보다는 정말 소원이 있고 희망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예, 왜냐하면 누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의 특징이 뭐겠어요? 다음 주까지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첫 번째 특징,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지만요. 결국은 내가 호흡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기도를 어떻게 안 해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고, 다윗은 젊은 시절에 목동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목동의 삶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자리 한번 찬 데서 주무셔 보세요. 예, 입 돌아가기 일수 아니겠어요? 근데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뼛속까지 고생을 했던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가 왕이 되고 싶대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니까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현실에서, 그 어려운 현실에서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로 드러나요? 여러분, 내 오늘 믿음의 현장에서 내가 선포하는 이 단어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결과의, 행위의 결과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딱 봤는데, 아니,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내 현실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인데 나가가지고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릴 적부터 고생하면서 뼛속 깊이 뭐를 깨닫냐? 믿음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작은 호흡까지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었다. 그런 뼛속에 고백이 있으니까 골리앗하고 한 10대서 먹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뭐예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러다가 왕에게 쫓겨다니는 10여 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왜 없겠어요? 예. 목회자가 물질의 시험이 없을까요? 있거든요. 저도 얘기를 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 킵했다가 나중에 성교나 이럴 때 좀 해야겠구나 라든지요. 네. 왜 시험이 없겠어요? 왜? 저도 사고 싶은 거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그건 생명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냥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뭐지? 하나님은 기도하면 알려주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려줘요?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계속 호흡해 보세요.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시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보여주시는데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지가 않다니까요. 있어요. 다윗이 볼 때는 자기 코가 석자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냐하면 그일라 백성들이 추수 때인데 추수를 하려고 하면 이 블레셋 군사들이 와가지고 다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추수를 하는 그 평지 그 밭은 다 거기가 무슨 산이겠어요? 다 평지에서 철원 평야와 같은 곳에서 쌀을 만들듯이, 저 충청도 평야 같은 거, 호남 평야 이런 데 가서 평야에서 쌀을 막 만들어내듯이 요 그일라라고 하는 땅은 평야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도망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상황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꼭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도 누구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원망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어릴 적부터 뼛속 깊이 그 고생, 지금은 고생도 아니죠. 목동의 삶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 삶 속에서 어릴 적부터 무릎 꿇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내가 기름 부은 자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은 자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안수 집사님부터 기름을 부어서 교회 직분자로 세우죠. 그거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기름을 붓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네. 성령이 들어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는 자리로 가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인데 누구를 보게 하냐면 이웃들을 꼭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의 특징이 뭐냐? 현실이 그래요. 나 잘났다고 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야, 그냥 나 이렇게 하면요, 그냥 나 자랑하고 아니면 뭐 그냥 나만 바라보고 뭐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리고 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다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상처 안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꼭 어떻게 밀어 넣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안 하면 돼요. 일 안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그래도 손해 볼 거 없어요. 저는. 예. 뭐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유독 다윗에게 와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내 본성은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도와줘요. 하고 싶지 않죠. 근데 도움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세요? 아, 나 기름 부음 받은 자지.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거는 왕이 되기 위함인데 왕의 역할은 뭐예요? 네?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왕이 백성의 경제를 살려내야죠. 예. 왕이 백성의 아픔을 눈 닦아줘야죠. 내가 그러려고 이 왕의 자리까지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그래요. 잠시 시험지 유출해가지고 내가 서울대는 갈 수 있는데 가서 견딜 수 있냐고요.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딜라 그랬어요. 리더가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면 왕의 자리에 서면 그 무게를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면서 일을 꾸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 할 수 있냐고요. 내가 지금 못하는데 왕의 자리 가서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거짓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시는데 왜 연단하시겠어요? 다윗은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아, 그렇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리고 도와주려면 혼자 도와줍니까? 600명의 부하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600명의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네.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가왕도 살리고 좋은 양도 살리고 외투도 가지고 와요.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그 중간에 백성들이 얘기한 거겠죠. 왕이시여, 이렇게 좋은 거 다 핑계예요. 다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핑계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를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백성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시험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내가 이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내 이웃을 위한 삶이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위한 거겠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거겠어요? 네, 그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나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말리는 걸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네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려가 블레셋을 내가 네 손에 붙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해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평지고 성에 들어가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자리에 딱 가면은 다윗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을 수 있어요? 잡죠. 평지인데요. 산맥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딱 들어온 거예요. 내가 딱 잡기만 하면 돼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딱 듣습니다. 근데 여기가 다윗이 여기서 특별함이 있는데, 이때는 직접 물어보지 않고요.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뭐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11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요, 나를 배신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내려온다면 내게 은혜를 받았던 이분들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11절에 보시면 그가 내려오겠다.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 사건 전에 사울은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일가를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지금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였냐 했을 때, 다윗이 도망가는 가정 가운데 있을 때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집에 들어갔는데 진설병 떡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사울이 이 놉 제사장 일가를 들어와 가지고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내 명예, 내 얼굴,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죽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의 그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사울 왕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우리를 전멸시키겠죠. 그러면 다윗이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내가 그일라 백성들을 설득해서 사울하고 싸울까? 근데 형제와 형제 간에 싸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피하는 게 낫겠구나. 예. 내가 죄를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피하는 게 나아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굉장히 나의 마음에 폐부를 찌를 때 그거를 빨리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어떻게 동족에게 싸움을 시키냐고요. 이간질을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내려오겠다고 하니까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 근거는 뭐였어요? 기도였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그 사랑이 때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옳은 길을 가지 않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네. 근데 어떨 때는 어떤 거예요? 내가 피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요? 형제간에 싸우는데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미국의 유학 시절에 사실은 그 모교회에서 이렇게 왔으면 했었거든요. 네. 중간에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드님이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상황을 보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선포를 하셨거든요. 이찬현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상황을 보니까요. 제가 들어가면 교회가 갈라지겠더라고요. 네, 갈라지겠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청빙위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미국에서 돌아왔더니 오시라고. 근데 저 안 간다 그랬어요. 가면은 갈라지겠는데요? 갈라진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한다고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가서 오래 참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면 되겠죠. 아니면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죠. 네.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때 내가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사울이 내려온다고 하는구나. 동족끼리 싸움을 시킬 수는 없고 내가 왕 된다고 그게 얼마나 큰 중언 글씨겠어요. 그러니까 아니겠구나. 그래서 피했단 말이에요. 피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를 지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큰 원리는 사랑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로 징계가 갈 때도 있고 사랑의 원리로 품을 때도 있고 사랑의 원리로 내쫓을 때도 있고 사랑의 원리로 내가 피할 때도 있고요.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건 뭐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거를 남한테 보이려고 고백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네. 여호와는 부르짖는 자의 반석이십니다. 피할 바이십니다. 요새십니다. 그거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요새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피할 바위셨어요. 삶 속에서 경험한 그 자리가 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피할 바위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는 목마른 사슴과 같다. 현실 속에서 내 삶의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았는데 그의 현실은 진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지 공예배 자리로 와서 무슨 말씀을 하나 들어보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안 될 때도 있죠. 주무셔도 돼요. 눈물을 흘리셔도 돼요. 한숨 흘려도 돼요. 그런 분이 나가면서 기도 안 하겠어요? 장사하면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겠어요? 왜 물어요? 단순히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유한해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 생명력 있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생명력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의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내가 생명력 없는 그거를 붙들고 현실을 가리고 현실을 무마하고 현실을 기망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입을 벌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어려움들이거든요.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죠. 온누리 교회에 암 환자들만의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는 뭐 싱글 모임도 있고요, 돌싱들이요. 네, 근데 그렇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요. 이제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폐암 말기셨어요. 보아하니까 그냥 몰핀 맞고 견디는 것도 어느 정도 때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하영주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항암 치료 안 받기로 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받으셔야죠. 괜찮습니다. 그 대신 목사님,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니까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암 환자들을 저한테 좀 붙여주세요. 제가 그분들하고 소그룹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렇게요. 교회가 어때요? 성도님들의 삶은 어때요? 언젠가는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역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그 생명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전파하면서 살아갈까, 기름 부은 장로님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 살겠다고 지금 몰핀 맞아봤자 나는 언젠간 갈 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하다가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예요? 나 같은 자를 섬기는 게 마지막 하나님 때에 영광을 받으실 일이겠구나. 여러분,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이었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현실 속에서 나 이렇게 다 했으니까 손 털고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이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탁해서 누구를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외롭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왜 힘들다고 좌절하세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죠. 그게 복이잖아요.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